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 부활 신앙보다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자기 도취와 자기 성취를 이루고 세상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로또와 같은 복이 없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를 보세요. 제가 뭡니까? 지난주에 이 고신 포럼이 있었는데, 포럼의 목사님들, 그래, 장로님 어저께 우리 이 고신의 이단대책위원회 소장이 서영훈 목사님인데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 장로님 5월 11일 날 1박 2일로 이단 세미나를 가야 돼요. 내가 노예 이단 위원회 서기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한국교회 진짜 심각하대요. 이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터컵의 대표가 서영훈 목사님 또 고발했어요. 저번에도 또 고발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원래 소송을 하면 이긴 사람은 소송비를 안 내요. 진 사람은 내지. 요번에 인터컵에서 또 인터컵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잖아요. 코로나 막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소송 당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국교회 이번 이 우한 코로나는 진짜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일을 하셨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알곡 교회와 가라지 교회를 가르는, 그래 뭐라고 이거예요.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저께도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저번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차장님하고 목사님 이 목사님 4월달에 그만둬야 되는데, 교회가 병합하면서 그만둬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래 내가 시차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후배에 자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도 개척한 교회인데 한 60명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30명 나온대요. 30명. 절반.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도 절반이. 그리고 전부 다 이게 길들이 지어가지고, 예? 방송에 길들이 지고 인터넷에 길들이 지고, 그 길들이 지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심각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예? 세상적인 축복, 성공, 자기 성취,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로또와 같은 복이 없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월달에 진짜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세요? 용인시에 있는데 로또, 이게 보니까 2021년도 3월 10일. 저는 저 평생에 로또 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로또 사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뭐 주택 뽑고 맨날에 사신 적 없으시죠? 저는 그런 거 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월 12일자 뉴스에 보니까 용인에 있는 로또 있잖아요. 로또 파는 가게인데 로또 이 간판이 어떻게 돼? 로또 명당 1등 19번. 1등을 19번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차들이 주말에 보니까요. 차들이 한 1km, 2km가 뭡니까? 어디 가세요? 로또 사러 갑니다. 어디 가세요? 로또 사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게 주말이 되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장모님, 이게 차들이 많이 몰리니까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 로또 가게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답니다. 난리 났었죠. 이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축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처럼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한,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십자가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성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경서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절망이라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허탄한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선지자라. 우리는 그가 진정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두 제자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윤 목사를 보세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띠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인가? 부활 신앙인가?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자기 자아가 죽는 신앙인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현재 이 우한 코로나의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자, 첫 번째. 오늘 3시간에 마칠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신앙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부활신앙의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부활신앙의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오늘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더디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목사를 보세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더디 믿는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목사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님의 제자처럼 더디 믿는 이렇게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말씀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성경을 이렇게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거만큼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앞뒤가 맞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아니,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이 성경을 못 믿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부활의 신앙이 왜 없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참말이요. 이 세상에 오는 온갖 문제들 내가 온 세상에 오는 문제를 내가 온몸으로 막으리라. 막아보세요. 몸뚱아리 깨져요. 온몸으로 내가 방어하리라. 죽어요. 죽어.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예수 부활의 능력을, 권세를 덧입을 때
이기게 되는 것인데 내가 온몸으로 막으리, 내가 온몸으로 방어하리, 박살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필요 없잖아요. 미련하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능력은 내두고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경험과 세상에 있는 온갖 잡다한 걸 가지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온몸으로 맞고 부딪히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가지 시험과 고난과 탄압과 핍박,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신앙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건 모든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윤목사를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윤목사가 강대상에서 헛된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풀고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 교회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참회로, 누굽니까? 루터의 로마스 주석, 아니면 켈빈의 기독교 강령. 중요한 책들, 기독교 역사에 진짜 중요한 책들 있는데, 진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자라면 그런 거 정말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을 이 부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정한이 이제 학습 교인이 됐으면 또 입교 교인이 됐으면 여러분 제가 정한이 보고 그 다음에 라온이하고 저 주연이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뭐 주일학교에서 장로님 말씀을 듣든지 또 어른들 예배에서 목사의 말을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 이슬에 옷 젖는다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난 정한이 내가 아까 전에 정한이 내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시시 쪽에 웃어요. 시시 쪽에 웃어. 주연이 우리 오주연이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슬렁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 믿음이 라온이는 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는데 그래 내가 느낀 게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이 자기 신앙 고백이 있을까?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성경책을 읽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 본문을 읽어. 성경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일주일의 전부라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그 믿음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가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새들이 와서 쫙 먹어버립니다. 가시떨기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들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 부활 신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부활 신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32절. 우리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자,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윤목사 보세요.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목사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계속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말씀의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뜨겁게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집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에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저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들을 불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33절. 자,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자, 33절 시작. 저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즉시 저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가슴은 성령의 뜨거운 가슴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은 저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그들이 불신앙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고 부활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확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확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맞죠? 우리 이거 확실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구원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천국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두 제자는 어떻게 가만히 집으로 가서 자기가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망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여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서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과연 부활하셨다. 자기들이 만났던,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러면 21세기에, 자 보세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경서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만나주시던 그 부활의 주님이